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에서도 육식이 가능했다는 견해를 소개해 드릴 텐데, 놀랍게도 칼빈이 그렇게 창세기를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의 강해 설교를 직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열매와 채소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육류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여기에 달지 않았다는 명백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언제나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태초부터 가죽 옷을 입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짐승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류를 먹을 자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첫 번째, 칼빈이 육류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텐데, 번제를 드린다는 건 동물을 죽여서 불을 태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짐승을 죽여야 가죽을 얻고, 그러면 가죽을 얻는 문화가 있었다면 그러면 고기는 버린다는 것인가? 고기도 먹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육류를 먹을 자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육식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꼭 답변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걸 들으면 당장 여러분이 칼빈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육식이 가능했다면 왜 하나님은 식단에 동물을 뺐느냐? 식단을 말할 때 동물을 집어넣었으면 간단한데, 이 질문이 하고 싶죠. 칼빈은 창세기 설교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소와 과일 열매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후덕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칼빈과 같은 입장인 제가 그래도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최대한 이해해보면, 당장 지금 2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식단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담 앞에 보이는 풍성한 먹거리가 식물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 있다면 동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식물은 그 자리, 아담 눈앞에 그대로 보이니까, 풍성하게 보이니까. 저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육식을 하기 위해 동물을 잡는다는 것, 그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자 같은 맹수도 사냥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주민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식은 여전히 채식입니다. 육식은 별미입니다. 남자들이 어디 가서 사냥 갔다 온다고 해도 잡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육식을 허용한다고 해도 주식은 채식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조금 있다가 창세기 9장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왜 육식이 빠졌는지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은 육식을 허락하는 듯한 문제의 본문, 뒤늦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는 듯한 본문, 창세기 9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겉보기에 분명하게 육식을 이제서야 허락한다는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 1장에서 제안했던 이 육식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좋은 해석을 제안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중요한 원칙을 창세기 9장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칼빈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듣기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오직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먹어야 하며 어떤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불결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통치의 권리에 의해 인간의 손에 신성하게 전달되어졌다. 그러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실 때에 계획하신 바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신앙은 우리가 의심스럽고 두려운 양심으로 육식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자, 보시면 그것은 통치의 권리에 의해 인간의 손에 신성하게 전달되었다. 통치의 권리. 통치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죠.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치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통치의 권리에 육식의 자유가 포함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이 먼저 있었죠. 28절 축복을 먼저 하시고 통치의 자유를 주셨고 그 안에 육식이 포함되었고 29절에서 식단을 말씀하시는데 채식만 언급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육식이 포함되었으니 채식만 언급했다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육식 가능 해석은 칼빈 이후에 칼빈의 후예들이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이 육식 가능 해석을 수용한 역사에 대해 복잡하니까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인용하겠는데 칼빈주의 신학자들 중에 우리가 딱 3명을 꼽으라면 소위 칼빈주의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3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탑을 차지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쓴 신학 저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칼빈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단 한 권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 가져야 할 신학 서적이기도 한데 바로 그 책에서 채식에 관하여서 뭐라고 언급하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인간의 육식은 심지어 홍수 전과 타락 전에 허용되었다고 생각했다. 창세기 1장 29절은 인간의 육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침묵의 논증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는 단지 식물 세계가 인간과 동물 사이를 나누고 동물 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와 권한은 언급되지 않는다. 동물 세계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은 특히 바다의 고기들을 염두에 두고 짐승을 죽이고 사용할 권한을 분명히 포함한다. 칼빈과 그 이후의 신학자들이 육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1장 28절에 통치의 축복, 먼저 통치의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먹을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니 1장 29절에서는 식물만 포함되었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3절 아니 육식이 그때서야 허락된다고 말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오늘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더 복잡하니까 창세기 나중에 9장에서 강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씩 요약해 봅시다.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실, 성경적인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칼빈은 에덴의 식단에 대해 육식도 가능했다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대다수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통치의 축복 속에 육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채식 식단만 소개되었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나도 믿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전통이 절대적인 진리냐? 내가 오늘날 따라야 할 진리냐? 그것은 아니죠. 육식에 반대하고 채식만 가능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의 중요한 잣대가 아닙니다. 내가 채식을 믿는다고
칼빈주의가 못되냐? 그럼 내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이 아니냐? 아닙니다. 육식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의 별난 특징입니다. 별난 특징. 반드시 따라야 할 특징이 아니라 오늘날 칼빈주의보다도 더 넓은 우리 개신교를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에서 보면 채식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런데 칼빈을 열렬하게 따르는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육식도 가능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식단은 지역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내가 육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아무리 들어봐도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가능했다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강해에서 지적한 것 객관적인 표를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나는 이미 편파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채식만 가능하다는 입장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해석하기 쉽죠. 그냥 문자적으로 쑥쑥 읽으면 겉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채식만 가능하다는 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식단이 풀은 모두에게 금지되었고, 그죠? 사람은 채소, 허브, 그리고 나무만 먹었고, 동물은 뭐만 먹었다고요? 동물은 풀이 아니라 허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키기가 어려운 식단이었다. 만만한 식단이 아니고 지키기가 어려운 동물에게는 고문 수준의 식단이었다는 거, 이것을 유념하시고 믿으시려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육식도 가능하다는 칼빈주의의 별난 이 입장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단점이 무엇입니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추론이 필요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점이죠. 분명한 단점이죠.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육식도 가능하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통치의 축복. 통치의 축복 속에 육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죠.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칼빈의 육식 가능 해석을 여러분들께 전한 것은 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창조과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파워포인트 보시면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채식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인데 과학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채식이 태초에 채식 식단이 창조과학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채식이 무너지면 창조과학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채식 식단을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는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에서 채식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안식교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고기를 자글자글 씹어 먹으면 성욕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주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채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선지자 앨런 G. 화이트,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고기를 못 끊었대요. 자기는 채식을 가르치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채식 식단, 이 다이어트계를 주름 잡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안식교에서. 안식 병원을 가지고, 대학도 가지고 있고, 병원을 다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위생병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계단의 모든 병원들이 미국 의료계에서 채식 식단을 주도하는 모든 그 영양사들 막 안식교회가 다 주름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찍부터 채식에 관하여서 막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채식만 했다, 육식도 가능했다. 무엇이든 우리 구원 얻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채식만 했다, 육식만 했다, 이것이 과학을 연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과학의 문제는 창조과학 자기 진영의 이 채식 집착이
대단히 일반적인 것처럼, 대단히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칼빈주의 신학이 에덴의 채식을 찬성한다고 조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 자기들의 채식을 포장하려고 그 좋은 포장지가 필요하니까 누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칼빈을 갖다 붙이고, 칼빈주의 신학이 채식을 지지한다고 갖다 붙이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주의 신학 안에서도 채식을 찬성하는 분이 있다고 했죠. 그분들의 주장을 가져와가지고 마치 칼빈주의 신학 전체가 채식을 찬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그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이런 조작을 잘해요.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채식에 찬성하는 학자도 왜 없겠습니까? 창조과 강사들이 장로교에 와가지고 강연회를 열면서 에덴의 채식을 강조하면 한국의 장로교들 다 넘어갑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별난 이 육식 찬성 이 신학을 모르니까요. 옛날에는 주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라면 집에 가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오늘날은 잘 보지도 않는 주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창세기 입장을 강해 설교할 때마다 육식이 가능했다고 칼빈의 주석에 나와 있다고 반드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칼빈 주석을 읽어보고서 비로소 늦게 알게 되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 꼭 한마디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칼빈은 육식을 찬성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즘은 칼빈 주석이 인기가 없으니까 잘 몰라요. 말해주는 목사도 없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에서 육식이 가능했다? 사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유산인 것은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너무 모르니까 창조과학 진영에서 칼빈이 에덴의 채식을 지지했다고 해도 넘어가고, 칼빈주의 신학 전체가 마치 채식을 지지하고 하고 있다고 해도 넘어가 버리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해드린 것 유념하시고, 그죠? 아까 표가 핵심이었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정리한 표. 채식만 가능하다면 장점은 해석하기가 쉽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지키기가 어렵다. 동물의 먹거리, 유일하게 허락된 게 어부, 채소뿐이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문자적인 사실이다. 우리 칼빈은 육식도 가능하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해석하기가 어렵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딱 겉보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키기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창조과학에 관한 설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이야기가 꼭 해야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집 짓기와 관련이 있었다. 하나님은 좋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그 안에 데려 놓으시고 이제 뭘 만드셔야겠습니까? 가정. 집을 지으셨으니까 먹거리가 풍성한 가정을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